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다 찾으셨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간 감사할 거리 한 가지 딱 생각하고 시작합시다. 귀찮은 예배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행복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생각하셨죠? 이제 시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함께 다 드립니다. 한 사람도 입 닫고 있으면 안 되고, 나는 이번 한 주간 이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많아서 큰일이네요 지금. 자, 근데 한 가지씩만 합시다. 시간 길어지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입을 안 벌린 사람은 시킬 거예요. 공개적으로 앞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감사할 걸 찾아서. 입 안 벌린 사람 시킵니다. 예, 준비. 와글와글 막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많은 불소리 같은 찬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준비됐죠? 예, 와글와글. 준비. 시작. 하나님, 보잘것없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어서 하게 하신 일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시크한 영적 전쟁터는 내 마음입니다. 거기서 지면 모든 것에 집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의 제목은 뭘까요? 감사하기입니다. 사단이 제일 쉽게 공격하는 게 그겁니다. 감사 잃어버리고 서운하여 하면 성령 충만 금세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금방 짜증을 냅니다. 다 기뻐할 일인데 자기 혼자 서운해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이 아침 감사함으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누가 한 말일 것 같아요? 나는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다. 목사님, 내 얘기를 왜 그것다 써놨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정도 얘기하면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일까요? 이 정도 얘기할 사람이면 늘 가난해서 돈을 만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일까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마 이쁘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세계의 섹스 심벌 마린 몬로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유명한 치마 날라린 사진, 유명한 사진입니다. 근데 그녀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미국 최고의 두뇌와 최고의 아름다움이 만난 혼인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아서 밀러와 혼인을 했었죠. 아서 밀러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영국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녀가 이 남자와 혼인을 했습니다. 당대 미국의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세계의 대통령이라 불렀던 존 F 케네디와의 스캔들로도 유명한 그녀였습니다. 최고의 지성과의 혼인,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와의 열애, 누려볼 만큼 누려본 인기, 만질 수 있을 만큼 만졌던 돈. 그런데도 그녀에게는 행복이 없었다 그럽니다.
이 얘기는 그녀가 정신과에 드나들면서 정신과 의사가 했던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행복 참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그죠? 우리 눈에는 행복해 보일 듯 했었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꽤 가진 것 같아 보이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삶에 대해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또 누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2003년 우리는 행복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까? 2013년 아름다운 교회는 행복했었던 겁니까? 올 한 해 우리는 행복했습니까? 행복, 그것은 아주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 행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행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 곧 행복한 사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올해 마지막 메시지로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행복한 사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식구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행복했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따라하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올해는 행복했던가? 이 질문 어떻습니까? 이것은 한 해를 되돌아 성찰해보는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올해 돈 많이 벌었던가? 혹은 올해는 좋은 일이 많았던가? 라고 묻지 않았었습니다. 행복했던가? 복된 삶이었던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돈은 있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혹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행복을 찾아 복된 삶을 되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묵상하며 올 한 해의 행복을 점검해 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종류가 다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기초가 다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종류가 다릅니다. 예, 사람들이 행복하다 말해도 우리는 행복이 아닐 수 있고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의 종류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행복했던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오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근데 마침 성경이 우리에게 적당한 안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가진 사람, 복된 사람, 곧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들어볼까요? 우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독특합니다. 그 복의 종류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묵상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이 종류가 다르다.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곧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다른 삶이 복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이라고 말하고 행복했었다고 말할 때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에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말하는 복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은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들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열심히 애를 쓴다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들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있을까요? 악인들의 방법, 죄인들의 추구, 오만한 자들의 삶의 태도로 얻는 게 있을까요? 물론 그들의 방식으로 얻는 게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 얻는 것은 때로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고요. 부럽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죠. 생각해 볼까요? 우선 악인의 꾀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꾀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들의 꾀는 대단하고 교활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아들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며칠 전 저는 조폭두목 조모 씨가 필리핀에서 잡혀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44억짜리 사기를 쳐서 돈을 가로챘답니다. 44억 감 잡힙니까? 4억 4천 아니고요. 4,400만 원도 아닙니다. 1년 연봉이 4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4억, 44억 커 보입니다. 그 많은 돈,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꾀가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상대로 가로챘느냐 하면 머리 둔하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가로챈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망가진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돈이 아닙니다. 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기친 돈입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44억이라는 돈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을까? 악인의 꾀로 얻는 것은 대단해 보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돈을 잘 버는 것이라면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데 중요한 요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속이고 거짓을 행하며 악을 행함으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 생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랬네요. 죄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가 불행을 겪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최근엔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속도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참 좋은 정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추접한 얘기들이 떠도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자기들이 얻는 유익이 정말 행복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의 사생활을 까발리는 동영상을 퍼뜨려서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주 참 이상합니다. 이혼을 하는 어떤 연예인 부부는 이혼 소송 중에 상대의 부끄러움을 온갖 것을 다 까발립니다. 제가 가만히 보다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못 헤어지나? 사랑했었다는 기억이 도대체 남아있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요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죄인의 길입니다. 그러는 일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럴 수 있는 전략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변호사들이 이혼 소송을 앞둔 연예인들에게 충고를 했겠죠. 상대의 치명적인 잘못을 끄집어내야 당신의 잘못이 경감됩니다. 그래서 한 걸 겁니다. 아마 법정 투쟁에서의 전략일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죄입니다. 죄를 지을지언정 자신의 얻을 유익이 있다면 그것을 자행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숨겨둔 재산들이 있고요. 가려진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렸던 수많은 직원들은 직장을 잃을 지경인데 오너들은 몇십억의 배당금을 또 받아 챙기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에 세워진 행복이라는 성, 그 성이 안전할까요? 성경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을 부러워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그런 자들의 길을 함께 걷지 않는다.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복된 자의 길과 그렇지 않는 자의 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이 보여준 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은 두 가지 길을 걷는 사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흔들리고 깨어지고 망가진 왕들은 다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바하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거하였더라. 16장 19절 또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잘 들으십시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잘못 살았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한 모든 왕들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곧 악인의 길이 있다, 죄인의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경건한 왕들은 한결같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이스라엘 왕들은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걷는 길,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판단하셨습니다.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옳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잠깐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인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왕들이 걸었습니다. 아마 그때마다 선택할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중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 주님의 평가와 판단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인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행복했었던가 스스로 묻고 자기를 성찰한다면 먼저 내가 어떤 길을 걸었었는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얻는 게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오만하다는 개체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 경건치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낮게 임하여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소유한 자들은 그 권력을 부립니다. 이 사람들이 교만하면 큰일입니다.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 권력을 사용합니다. 대통령을 해서 몇천억을 도둑질합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그 정도 권력을 가지면 그 정도 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죄악입니다. 그런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면 좋겠다, 꿈을 꿔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도둑질한 돈으로 대통령의 아들들은 부유하게 삽니다.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CEO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뭐요? 성경이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란 아주 단호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명제는 이렇습니다. 행복이란 소유의 형태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의 형태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권력이 세냐, 이런 자기가 가진 소유의 형태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냐 결정되는 게 아니랍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악인의 꾀에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그 사람의 권력이 어땠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 악인, 오만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가진 것이 탁월하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함을 용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만 돼도 여러분, 선거법 위반한 정치인은 그 다음 선거에 못 나옵니다. 나오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정치인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 떵떵거리고 못 삽니다. 숨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우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고가 매우 세속적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의 사고방식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선거법에 위반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선거에 나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시 찍을 수 있습니까? 이 생각 또렷해야 됩니다. 함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보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이쁘면 용서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 안 이쁜 것이 죄다. 주여. 이 교인 참 죄인 투성이다. 연예인들 말입니다. 예쁜 여자 연예인들 징그러운 동영상이 유포됩니다.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본인의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이 망가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냥 그녀가 가진 재주와 그 남자가 가진 돈, 그 사람의 외모적 요건, 그게 괜찮으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다 다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한 기업의 경영자들 보십시오. 심각한 사고를 칩니다. 주식회사는 자기의 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재벌들의 오너들이 자기 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10%가 안 넘습니다, 여러분. 10%가 안 넘는데 이걸로 지배 구조를 교묘하게 움직여서 전 그룹 전체를 다스립니다. 만일 10%가 안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90% 이상의 주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CEO들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면 당장 큰일이 납니다. 이번 주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자동차 그룹이죠. 푸조, 시트로엥. 우리 코너에 돌아가면 시트로엥 회사 있죠. 저희 집 앞에는 푸조 회사 전시장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푸조, 시트로엥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엉망입니다. 근데 그 CEO가 이게 뭐 회사를 살리려고 들어갔는데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러나는데 이 사람이 퇴직금으로 받는 돈이 300억이 넘어요. 프랑스 사회가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프랑스의 재무장관, 대통령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300억을 받아 챙기냐고. 회사는 망하게 됐는데. 푸조와 시트로엥은 프랑스의 자존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못 살리는데 나가면서 자기는 300원을 챙깁니다. 선진화된 세상은 어떤 줄 압니까? 언론이, 정치인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마침내 이 회장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의 퇴직금을 포기하겠다고 말을 했답니다. 멋있죠? 죄를 지어도 돈 가지고 있으면 용서받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입니다. 소유의 방식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행복이란 소유의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 행복할 조건이 아니라면 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보다 더 부자가 되고 악인보다 더 권력이 있어야 되고 오만한 자리보다 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방식이 행복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가진 것이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의 소유 여부로 행복을 가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의 어떠함이 행복의 관건이라는 것을 이 아침 깨닫기를 원합니다. 수능 점수를 받아든 제자들에게 격려하기도 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제가 글을 하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그 글을 읽을 수 있을 것인데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충고로 했어요. 1번, 받아든 점수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자연수로도 너의 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렴. 성적, 받아든 점수로 자기의 가치를 가늠합니다. 대학은 이 사람의 점수로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점수로 내신 등급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평생을 연봉으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아파트 평수와 자동차 배기량으로 비교당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잘 들으십시오. 가진 것으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방식으로 행복이 결정됩니다. 만일 가진 것으로 행복이 결정이 된다면 저는 제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제 초등학교 동기들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이 나이에 제 친구는 한보철광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 소리 했었습니다. 제가 쳐다보다가 자랑할 게 저거밖에 없나 싶어요. 모이면 그 소리면 지가 감사랍니다. 성공한 거죠. 상고 나와가지고 그 회사 재정부에 들어가 격리부에서 일하다가 지금 감사가 됐어요. 성공한 거예요. 제법 어깨에 힘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참 불쌍해요. 자랑할 게 저것뿐이구나.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 친구 눈에는 내가 불쌍해 보이는가 봐요. 상문아, 너는 우리 동기들 중에 예, 제가 제 동기들 중에 꽤 잘 나갔거든요. 근데 저 정말 불쌍한 사람 되었습니다. 지는 연봉이 1억 5천이 넘는다고 떵떵거립니다. 저는 지 연봉의 7분의 1도 안 되네. 나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참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손톱만큼도 그들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다. 같이 만나서 하는 짓거리, 하는 말 들어보면 다시는 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동창회에 모였는데 몇 차까지 갑니다. 한 번 모일 때마다 회비를 10만 원씩 냅니다. 그렇게 낸 10만 원으로 밥 먹고 술 마시고 4차까지 간답니다. 제가 한 번 나갔는데요. 제가 나왔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안 나갔습니다. 제 돈 10만 원 내고 제가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다 싶어요. 자꾸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으면 우리의 삶에 책임감 있게 행하자. 10만 원 낸 거 가지고 한 끼 밥 넣은 거 이해한다. 그리고 딴 낙이 없는 너는 술 한잔 하는 것까지도 이해한다. 근데 그 10만 원으로 온 저녁을 다 쓴단 말이가. 난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최소한 너가 3만 원 이상 쓰면 안 된다. 10만 원 내면 나머지 7만 원은 우리 모교에 기부하든지 어려운 애들이 있는 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아직도 그렇게 살고 싶나? 나는 너그 일에 동의 못한다. 여러분, 저보다 다 부자들입니다. 저보다 다 사회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손톱만큼도 그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어서 비실거리는 삶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어서 내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은 더더욱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정리는 안 되면 우리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큰일 납니다. 죄 짓습니다. 그것으로. 덩치 큰 교회가 죄 짓는 거 얼마나 징그러운지 아십니까? 행복은 소유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알 것은 그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전 교회를 개척하고자 할 때 제 딸이 저한테 했던 말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제게 이랬어요. 아빠 왜 교회해요? 왜 그렇게 물어? 아빠 청소년 사역 안 하실 거예요? 왜? 저는 아빠가 힘들어도 청소년 사역자로 아이들을 위해 섬기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아빠 왜 교회 개척하려고 하냐고. 내 딸이 이랬습니다. 마지막에. 아빠 타락했어요? 돌직구거든요 우리 딸. 그냥 대놓고 딱 얘기합니다. 아빠 타락했냐고. 물론 나이 많이 어릴 때입니다. 지금은 저 아빠한테 대놓고 타락했냐고 물을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도 좀 타락했는가 봐요. 근데 그때 딸이 했던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야, 우리 가족들 참 좋다. 지 학비 제대로 대주지 못하고 용돈 제대로 주지 못하면 아빠 좀 큰 교회 담임 목사 가면 안 되냐고 이래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저 아빠가 능력 없는지 알고 그 말하면 아빠가 상처받는 줄 알고 참아준 거죠. 참 성숙하죠. 아빠 온갖 어려움을 내려두고 청소년 사역하기 때문에 아빠를 존경했답니다. 참 멋있죠. 우리 가족이 이 정도입니다. 제 아들은 이전에 사이클럽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2사람 딱 써놨어요.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래봬도 접니다. 저는 제 아들의 수준이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아들 자랑하는 것은 뭐. 근데 아들이 아빠를 존경한다는 말이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아빠가 세상에 몇 명쯤 될까? 자기 자식에게 존경받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 몇 명쯤 될까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 아닙니다.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이 행복의 관건입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 가지냐 안 가지냐로 관련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빌 게이츠가 한 해 동안 기부한 돈이 2조가 넘었대. 2조.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1년 동안 벌은 돈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기꺼이 내놨답니다. 2등이 예상하는 대로 워렌 버핏. 기가 막힙니다. 내어놓는데 기가 막히게 내어놓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존재 방식이 내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행복했었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달라야 되겠죠? 행복한 사람의 인격과 영성은 다릅니다. 그 존재의 모습이 달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행복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세상 속에서 행복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종류가 다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기초가 다릅니다. 네, 종류가 다르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기초가 다르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종류가 다르다면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우리의 행복이 세상의 행복과 다르다면 그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행복의 기초는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고 따라야만 할 길을 연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절에 있네요. 2절 볼까요? 1절은 따르지 마라 그랬고요.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 따라야 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른 한편 악인의 꾀를 떠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악인의 꾀를 떠나고 어떻게 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행복으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참 복을 얻는 문으로 들어가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살고 도전하게 되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언제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지 않을 때 실수합니다.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유익대로 따라 살지 마십시오. 물론 어떨 때는 주님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별해 보면 압니다. 정말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보면 압니다. 기도해 보면 압니다. 근데 그래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자꾸 헷갈립니다. 이거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참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도전하게 되면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악인의 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눈앞에 그 일이 딱 오면 이게 잘못된 꾀인지 방법인지 세상이 말하는 전략인지 하나님 앞에 죄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인의 길이 어딘지 분별하게 되는 능력이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어디에 펼쳐지는지 알게 해주는 등불이 됩니다. 분별할 수 없어서 허덕이다가 복을 잃어버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뭐가 이유죠? 세상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곁에서 충고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기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주류 판매업에서 일한 한 성도를 압니다. 어느 직장에서 일하는지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직장 이름을 말하는데 그 직장 이름만으로는 어떤 직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켜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고,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다고 한참 뜸을 듭니다. 제가 물러나지 않고 계속 물었거든요. 결국은 말을 합니다. 주류 판매업체랍니다. 근데 뭐 이제 이름이 뭐냐면 영어로 된 이름인데 뭐 이렇습니다. 월드 인베스트먼트인가 뭐 이런 이름이에요. 이야, 나는 무슨 투자회사인가, 투자도 하는가 봐요. 예. 세상에 나쁜 술을 다 없애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빨리 먹여서 없애자. 연봉 꽤 높았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래 말했습니다. 그만둘 생각 안 해봤냐고. 얼굴이 벌개집니다. 예, 목사님. 그만둘 생각 안 해봤냐고. 그리고 6개월 뒤에 그만뒀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만뒀습니다. 잘했어요. 칭찬 많이 들을 줄 알았던가 봐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끝. 목사님 6개월 동안 고민 많았으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잘했어요. 사실은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말 듣고 칭찬 받고 싶은 거죠. 잘했어요. 되게 칭찬 받을 일 아닙니다. 매맞아야 될 일이지.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6개월 동안 더 해? 당장 딱 집어쳐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기준이 자꾸 흔들립니다. 뻔한데도 엉뚱한 짓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행복은
기초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의 행복은 기초가 틀렸는가 봅니다. 경고한 듯한데 경고하지 않다는 거죠. 4절. 그들은 어떻게 된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것에 휘날리는 겨의 몰골이 볼만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그죠? 쌀 탈곡하고 나면 껍데기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휘휘 날아갑니다. 그거 이용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촌에 계신 할머니들도 기계 없이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뭡니까? 켜에 넣고 치죠. 바람이 불 때 킵니다. 그러면 공중에 띄우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지 잘 들으십시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행복은 기초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얼마나 가볍고 쫄렬합니까? 그렇게 날린다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잘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노래하지 않았던가요? 바람에 불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것이 아니지.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기초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행복했던가요? 혹시 이리저리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러고 싶었다 저러고 싶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변덕을 부리는 것은 성경이 절대로 칭찬하지 않는 일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견고한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았다면 그렇게 흔들렸을까요? 왜 사람이 그렇게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었다면 그 직장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었다면 이 교회가 다니고 싶었다가 안 다니고 싶었다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가 또 저렇게 말했다가 그렇게 뒤집는 상황이 어찌 그리 많았을까요? 우리의 기초가 견고했던 것이 아니라면 흔들리고 환경의 역풍에 휘날리는 몰골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나무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설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초를 견고히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하지 않으면 복을 얻기 어렵습니다. 복을 주셔도 복인 줄 모른 채 흔들리게 될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주님을 따릅시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한 해를 말씀으로 비추어서 천천히 성찰해 봅시다. 몇 주간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목사도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의 기초가 어디에 써 있는지, 우리의 복이 어떻게 다른지를 묵상해 볼 일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천천히 나의 복은 어떻게 다른 건지, 내 행복은 어떤 기초에 서 있는지 돌아보는 복된 기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